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외롭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그 길이지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갈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별설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은혜의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 기뻐 찬양하는 마음, 이 마음과 같은 기뻐하는 일주일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었나 되돌아봅니다. 그러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두 손 모아 회개합니다. 지금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되지 않고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튠즈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먼저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흘러 은혜 받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교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유업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야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야벳느고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제 딸이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책장하고 책상을 개인 책상하고 책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자기 책상으로 달려가서 책을 펴고 막 못 읽잖아요. 근데 읽는 것처럼 막 흉내를 내면서 확 소리를 내면서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도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뭐 제 딸 나이 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뭐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시절에는 아마 다들 책을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봤을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예요. 다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뭐 다들 그 내용을 알겠지만, 이 동화는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백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끼 백조는 오리들 사이에서 그 오리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매일같이 놀림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갑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백조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백조였구나. 이것을 보게 됐어요. 희고 화려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그리고 우아한 자태로 호수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그런 백조의 모습이, 그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서 그 백조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였던 새끼 백조는 이제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호수 위를 날아가는 그런 백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모두가 그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맞아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맞서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주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들어서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돼요. 홀로 남겨진 남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성을 함락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귀족층과 왕족층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싹을 자르겠다는 거죠.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최신 문화와 유행 그리고 학문으로 남유다 젊은이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대도시의 문화가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아웃사이더, 아싸가 되려고 한 4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에서 데려온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유능한 청년들에게 메이드 인 바벨론 마크를 찍으려고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선진 문화에 동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또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 그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분이 뭐죠? 그냥 평민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닌 포로 신분이에요. 근데 포로 신분인데 지금 왕의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거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여러분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조금 대답을 머뭇머뭇거리게 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바벨론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하고 멋진 문화와 가치관들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드 인 세상이라는 마크를 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공부하는 것, 그 하나하나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인 미운 오리 새끼가 돼야 하는 것은 알지만 두렵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두렵고, 또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겨져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오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오리로 살면서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하고 마음 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나 심각한 괴롭힘 등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결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훨씬 얼굴빛이 좋아졌고 훨씬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메이드 인 바벨론이 아니라 메이드 인 하나님이 된 그들의 용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용기가 백조의 아름다운 날개짓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오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 혼자 이상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나도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협과 고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포로 신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인 아싸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겠다라는 그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이 옳다고, 성경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결단, 믿음으로 결단하며 목숨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구별, 세상에서 악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그들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리 친구들, 아직 지금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붙들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붙들 때 찾아온 세상의 시험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른 진리를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분명히 깨닫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